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 모임이 구역장의 헌신으로 은혜와 교제가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봉선동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구역 모임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섬김 가운데 교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소망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되시며 주님께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로 양림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며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과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작 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예배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사하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조직되는 상반기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각 구역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와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산불로 인해 이 땅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수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수백 채의 건물과 공장이 불탔고 수천만 평의 산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속히 이 산불이 진압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산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소방관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며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준 위임 목사님을 거룩한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바치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한번 녹이고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3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공과책 13과 성경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는 교회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는 1904년,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1904년에 설립된 하화교회가 있는데 이번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덕의 매정교회도 예배당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된 바로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16개 교회가 이번 산불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복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강한 바람을 타고 산과 집들을 불태우는 거센 불길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는 누군가 화내는 모습을 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입니다. 소방관인지 공무원인지 주민인지 모르지만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내가 타 죽을 것 같아. 불같이 타오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온 들판을 구석구석 뒤져 잃은 양을 찾아서 집에 돌아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던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잃은 아들이 돌아온 후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똑같은 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 먼저 세 비유의 주인공은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모두 잃은 것들을 다시 찾습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또한 이 세 비유는 모두 배경이 어디냐? 집이라고 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집 바뀐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조예요. 강조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과 형태의 비유를 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공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것들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유의 배경인 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셋 중에 하나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뒷담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친하게 지내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수근 전화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이를 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잃은 것을 찾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잃은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까? 아니면 집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걸까? 세 가지 다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비유들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어떤 사람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세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는 거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세리를 비유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세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 잔치를 벌이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독사의 자식들이요, 회칠원 무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잔치를 벌이는 어떤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 비유는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내용이 이 한 비유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 내용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 하나는 집 밖에서 잃은 양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는 집 안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잖아요. 두 아들, 이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잃은 양이에요. 집 밖에서 찾는 거니까. 집 안에 첫째 아들이 있어요. 잃은 드라크마예요. 이 두 비유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 비유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세리를 비유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은 두 아들이 있는 경우에 첫째 아들이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는데, 언제 상속받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 재산 내놔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갑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 결국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돼지를 안 먹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거는요 이방인이 되었다,
불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후 잔치를 벌이는 어떤 아버지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지만 집에 돌아온 동생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싫어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만 하고 자기 동생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 동생 아니에요. 동생으로 안 받아들여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싫어하는 모습이 죄인과 세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로 수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이 첫째 아들, 이 아들은. 예수님은 집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싶은 어떤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잃은 영혼을 찾아서 천국 잔치를 벌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밖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시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시고 집 안과 밖에서 잃은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 비유의 말씀은 비유 자체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과 세리처럼 잃은 아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기르며 사는 이방인처럼 세속화되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나가서 돼지 지엄 열매 맺고 돼지 치는 사람, 이방인처럼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염치가 없어 사람이. 불효 막심하게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 내 몫의 재산 내놔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서 잘 살면 되는데 하렁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염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라고 걱정할까 봐 예수님은 잃은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달려나와서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신 후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인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려나와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새 반지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신 후에 잔치를 벌여주신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 염치 없어서 못 가, 이게 아니고 내가 돌아오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세요.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제가 광주로 내려온 걸 알고 제 딸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의 교회에 아파트에 기숙사가 있는데 자기 교회는 아파트를 몇 채 얻어가지고 학생들 학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었는데 제 딸이 입학했으니 거기로 들여보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은 언니와 둘이 함께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마워요. 굉장히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저씨예요, 그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은 더 잡수셨거든요. 그럼 저랑 막 친하냐? 그렇지 않아요. 2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줌으로 서로 설교 준비하는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도 경상도 아저씨가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 분이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잖아요.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주간에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왜? 감사하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물 잘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빚이 생겼으니 제 딸을 데리고 꼭 자기 교회 와서 자기가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겠대요. 아름다운 관계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관계죠.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감사는 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함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린 선물은 비싼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내가 보내드렸어요.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요? 현금 좋아할까요? 현금? 네? 예수님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뭐냐?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냐? 내 마음이 담겨있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찬송 가장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면 되는데, 그때 헌신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요구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뭐냐? 찬송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있는 찬송,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찬송을 우리 주 앞에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했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성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성찬 예식을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성찬 예식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가지시고 들어 올리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죽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누어 드립니다. 잔도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떡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피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함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담아 우리 주께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께 찬송을 선물해 드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3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은비 성도님, 성원희 성도님, 김환희 성도님, 박도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창세기 구약 산책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오가 이삭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선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벤트는 30일 오늘까지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여 수고해 주실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장님의 특별 부탁 광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서 지난주까지 280건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상반기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함께 걷고 싶어 2025년 상반기 구역 모임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4기 헌신서약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푸른길교회 건축원금 안내입니다. 목표 1천만 원 가운데 지난 주일까지 949만 6,210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4월 4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및 입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2교구 11구역 마상영 집사님 모친 윤순자 집사님 시모이신 1교구 2구역 고 정복덕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보통 저희가 400명 정도 오세요. 근데 신청서는 280건밖에 제출이 안 돼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긴 오겠는데 나는 신청서는 안 내고 내 맘대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벌 받을 거야. 내주세요. 이거 순종하셔야 돼, 이런 거는. 네. 새롭게 오늘 구역 모임 시작하는데요. 많은 참여 바라고. 영남 지역 산불이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고에 지금 16개 교회가 지금 그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 교단만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 합동층은 뺀 거예요. 우리 교단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한국 교회가 도움을 줘야 다시 복구가 될 것 같아요. 도움은 저희는 총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총회 사회봉사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우리 노회, 전남 노회로 지침을 내려올 거예요. 그 전남 노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호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